오늘은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을 본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명장면, 성경대로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이에요. 자동문이 아니고 좁은 문. 예수만 믿으면 그냥 평범하게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받은 것처럼 평범하게 그냥 그런 형편을 우리가 근데 다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내 형편, 나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했지 넓은 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동문이라고 하죠. 자동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다 돼. 예수 믿으면 그냥 뭐든지 다 이루어져. 이런 줄 알고 있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기도는 1시간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평신도라도 하루에 1시간은 집중해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새벽에 나와서 직장을 다니거나 또 바쁜 사람들 있잖아요. 1시간을 기도 못 채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면서 차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 하라고 하는 말씀하시니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내가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그렇게 다녀야 돼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오늘의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명장면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한나는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어요. 얼굴이 빨개가지고 눈동자가 다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했어요? 포도주를 끊으라. 술에 취한 줄 알고 기도하는 그 여자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 부르짖음이 단적으로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 그랬어요. 계속 바라보니까 술 취한 여자 같은 거예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말은 겉으로 말하지 않고 얼마나 기가 막힌 심정이면 그냥 입술만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들리지 않고 음성을 들리지 않고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도 한나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귀한 아들 사무엘을 얻었어요. 엘리야는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7번이나 기도를 할 때까지 응답이 없는데 6번 기도할 때도 응답이 없었지만 7번까지 계속 될 때까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따라 해보잖아요. 여러분 다 따라 해보셨죠?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엘리야가 얼마나 말랐으면 거기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갔을까? 그리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기가 막힌 상황이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한 조각이 겨우 떴는데 그거를 응답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비가 온다. 이렇게 선포한 거잖아요. 모세는 손을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쳐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손이 내려온다고 왜 아말렉이 이겨요? 모세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러나 전쟁은 어때요?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한 채 물러남이 없이 거기서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에 앉혔잖아요. 돌에 갔다가 앉히고 양쪽에서 하나씩 팔을 붙잡은 거예요. 그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돌에 앉혔대. 뭐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아팠을까. 예전에 이 사람들이 뭐 무슨 살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리고 발을 양쪽에서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묻힐 지경이었을 거예요. 근데 밑에 위에서 전쟁하는 광경을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팔을 들어준 사람, 그 사람들도 너무 힘들었을 거고, 모세도 엄청 힘들. 이거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면 안 돼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고 그 위에 앉게 하시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를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이렇게 할 때 이긴 거예요. 결정적인 영적 돌파는 그의 기도는 정말로 그 정도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육체적인 극한 직업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런 노동을 하는 극한 직업의 노동을 하는 것처럼 강렬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은 어땠어요? 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부러졌는데도 놓지 않았어요. 응답이 올 때까지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이 성을 멸한다고 할 때 그냥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45명, 40명은, 30명은, 10명만 있어도 끝까지 끈질기게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드렸다고 그랬어요. 다윗도 기도했어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드린 거예요. 사도들은 어때요? 사도들도 기도를 드렸어요. 사도들은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런 목숨을 내놓고까지 전도를 하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기에 다니엘의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능력이 많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는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세 가지 기도의 명장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예요. 두 번째는 주기도문을, 그리고 세 번째는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이 세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기도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포로지에서 멈추지 않는 기도였어.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나라를 잃었어요. 고향을 떠났어요. 낯선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삶을 자세히 보면 그 삶의 중심이 항상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다니엘 6장에서는 큰 사건이 등장해요.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왕에게 이런 법을 만들게 합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 법은 사실상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이었어요. 이제 다니엘에게 선택이 생겼어요. 기도를 멈추면 살 수가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였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알고도 다니엘은 위험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사자굴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위기가 왔다고 해서 새로운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평소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기도는 위기 때 갑자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이어지는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특별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삶의 호흡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때로는 포로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걱정이 많아요.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런 것들을 상황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마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선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드리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건이 좋아질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무너질 때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방향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슬플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기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뒤에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 문장 안에 세 가지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에 혼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기도는 개인적인 시간만 동시에, 이 개인적인 시간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도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 세 번째는 아버지.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시대에는 정말 아버지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한 게 뭐예요? 헌신이에요, 헌신. 자기 몸이 부서져도 나가서 일을 하고, 정말로 이제 남들이 안 하는 일, 똥치개도 지고, 지게지로 지고, 그리고 그 공장에 가서 돈만 벌 수 있다면, 내 새끼들만 먹일 수 있다면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버지였잖아요. 때론 그렇지 않은 아버지들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아빠들을 보면 어때요? 얼마나 자녀들한테 잘해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문제, 내 필요, 내 소원.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겟셋만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밤, 예수님은 깊은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야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또 나가서 동일하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첫 번째 기도 드리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땠어요? 그 1시간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얼굴에 엎드려서 땅에 대시고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저희가 이전에 평신도 때 구역자님들이 많이 하시던 말씀이에요. 다시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셨대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 기도한 게요 아니에요. 또 나가서 똑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신 적 저희가 자니 그들은 또 잤어요. 예수님이 또 두 번째 기도할 때도 44절에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같은 문제가 있어도 같은 일이 있어도 우리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도 계속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3번이나 기도드렸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인간적인 간절함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내 감정을 숨기는 시간이 아니에요. 두려움도 눈물도 아픔도 모두 하나님께 가져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3가지 기도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환경을 이기는 기도였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방향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시간이라도 1시간 이렇게 넣어서 기도하라고. 오늘 하루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겟세마네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